4월 26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도 말씀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조용히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가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였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시편 27편은 처음에는 확신과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7절에 이르러서 시인의 마음은 간절한 탄원과 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님, 그를 애타게 부르며 들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이 기도는 절망 가운데 부르는 외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간청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간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그와 있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서 주의 얼굴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시선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호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상징입니다. 그 얼굴이 숨겨질 때 사람은 생명을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만큼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였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시인은 하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려는 깊은 갈망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앞에 시인은 네라고 대답합니다. 이 탄원의 절정은 10절에서 드러납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조차도 흔들릴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만큼은 결코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도움 그 자체가 아니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인의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만나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갈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충분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점점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께 단지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11절을 보면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는 피난처를 구하는 절박한 마음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지혜롭고 순종적인 믿음의 결단을 드러냅니다. 시인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지켜달라는 간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서고자 하는 깊은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은 시편의 다른 지혜 시들과도 닿아 있으며 특히 하나님을 선생과 인도자로 부르는 지혜 문학의 전통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시인은 더 구체적인 위협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거짓 증언과 폭력은 말이나 행동의 수준을 넘어 시인의 생명 전체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험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고대 이스라엘의 법정의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꼭 법적인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비방과 모함,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번지는 현실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의 이러한 경험은 압살롬의 반어처럼 가까운 이들로부터 모함과 공격을 받았을 수도 있고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웠던 이들이 자신을 향해 거짓으로 증언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을 때 그 고통은 외부의 전쟁보다 더 깊고 쓰라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간구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머물기를 원하는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그들의 뜻에 내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말해 이 상황의 주도권을 내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궁극적인 결정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누군가의 말이 또는 누군가의 오해가 또는 누군가의 편견이 나를 어렵게 하고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진짜 운명을 결정짓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시인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억울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걸음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이르러 시인은 그 모든 고백과 간청의 자리를 지나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선언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 고백은 미래만을 내다보는 희망이 아닙니다. 시인은 지금 이 자리, 현실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시인은 현재의 고통과 위협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결국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 길을 따르려는 삶의 선택 위에 놓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은 수동적인 멈춤이 아닙니다. 기대와 믿음으로 준비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이 기다림은 그저 견디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임할 것이라는 소망으로 채워진 믿음의 행위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여호수아 1장 7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처럼 이 기다림의 자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의 자리입니다. 시인은 이 기다림을 혼자만의 믿음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는 듣는 이들에게도 건넵니다. 너는 기다려라. 삶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라고 격려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가 옵니다. 눈앞의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마음은 지쳐갈 때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땅, 곧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 기다림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라.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이 초대는 평안할 때에만 들려오는 말씀이 아니라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마음이 복잡할 때에도, 우리의 삶의 가장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들려오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 제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되어집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물음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안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모든 답을 얻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또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말보다 깊은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바로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마음을 여는 그 자리, 바로 그곳이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함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드린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저희도 주님의 얼굴이 숨겨지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희는 종종 상황이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지쳐 낙심하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며 그 기다림조차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억울함, 사람들의 거짓과 오해 가운데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와서 예배하라는 주님의 초대에 언제나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아도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서하시음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머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이 임하고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고백이 저희의 삶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